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인사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각자 출발선은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하는 그 마음, 출발하는 상태 이런 것들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마음 속에서 올해 또 시작하는 그런 좋은 출발선에 있는 분들도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난 속에 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또 많으면서 또 신앙인들은 또 삶에 지친 마음으로 또 식어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출발선 상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일이에요. 과거의 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작년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이제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1년 동안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스승은 엘리야죠, 엘리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이 선지자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었는데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사역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죠. 그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합 왕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죽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보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그랬어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지금 해가 바뀌었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도적대가 출현을 합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적대들이 여기저기에 그냥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때가 되면 죽게 되지요. 엘리사도 죽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행여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도적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도적대가 나타난 거예요. 도적대들은 악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시체를 그냥 막 놓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 근처에 엘리사의 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묘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랬습니다. 던지기는 잘 던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시체에 딱 닿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은 사람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 엘리사 묘실에는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니까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해가 불가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정돼서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을 때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을까입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은 오래전,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한 84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실까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왜 보여주셨을까? 21절에서 우리가 정답을 얻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져서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회생했다. 회생했다. 네, 바로 우리에게 회생한다. 회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소생이란다. 소생.
다시 살아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생한다,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사의 시체에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분명히 올해는 회생한다, 소생한다, 살아난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엘리사의 시체에 닿으니까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실질적으로 더 쉽죠. 더 회복되기가 쉬운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살아있는 자는 더 쉽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원치 않는 일 많이 당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그럴지라도 반드시 회생한다는 거예요. 소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왜 7번이라고 썼을까요?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진다.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7번 넘어질지라도 많이 삶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렇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반대죠. 악한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몰라요.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당하는 것이 다 당해요. 그렇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뜨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엎드러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엎드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처럼 다시 일어나느니라 이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가, 얼마나 구별된 사람인가, 얼마나 특권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회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가? 작년에 어려운 일,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병마, 여러 가지 고난과 근심 걱정, 이걸 가지고 올해도 또 출발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올해 반드시 회생되는구나, 소생되는구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죽은 사람은 엘리사의 묘실 던져졌는데 엘리사의 시체에 딱 닿아가지고 한마디로 붙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의 단어 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랬죠. 닿자. 바로 이 닿는다, 닿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닿는다, 이것은 이렇게 붙었다 이거죠. 밀착됐다 이거죠. 붙었다. 이렇게 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닿았을 때,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을 때,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닿았을 때 이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는 참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죽은 사람은 엘리사의 시체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남은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각자 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본받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냥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만남에 대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런 본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 만남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빼놓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어디로 발걸음을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해서 만남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죠, 오늘. 근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그 시체에 닿는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실까? 바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엘리사,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 주변에 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손수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손수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에게 닿았다. 엘리사에게 붙어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께 닿았다. 예수께 붙어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 그런데 죽은 자도 살아난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쉽겠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다.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 한 580년 전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살아난다는 것을.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그 마른 뼈들이 탁 원위치로 가면서 제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줄도 붓고 뼈도 붓고 살도 붓고 하면서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라.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죽은 자는 누구를 그 당시 의미할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서서히 세상으로 나아가요. 세상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등집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계속 손짓을 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네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또 여러 가지 자기 사정, 형편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 내 형편이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나가요. 아무튼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상과 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바벨론 포로처럼 반드시 채찍을 가한다. 반드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고난이에요. 이 심판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혼란입니다. 고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좋아질 수가 없고 갈수록 자꾸 나빠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때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받은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엘리사, 정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엘리사, 몸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나더라. 예수를 믿으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생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면서 그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를 먼저 만났어요. 그럴 때에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미 자기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는 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은 죽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영생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약속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7번 넘어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8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7은 완전수. 꼭 7번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말 좋은 출발점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작년에 그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생된다, 회복된다, 살아난다는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엘리사의 시체에 딱 닿았을 때, 붙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 닿아만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회생된다는,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만 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그리하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나는 살아난다. 나는 문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근심 걱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병마 속에서도 회복된다, 소생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1년 동안 꼭 회생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소생되시기를,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